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고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을 종종 하고 또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코로나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 그것을 지금 모색하고 또 환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침체 또 관광이 멈춰지는 관광 침체 또 소규모 상인들 이 가게 운영 이것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교의 위기다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생존의 위기죠. 특별히 이제 이 중국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금 이 사역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이 어렵고 또 자유로운 왕래나 활동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선교의 위기다. 또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들이 그동안 지원받았던 그 일들이 다 끊어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위기를 겪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홍수를 겪으면서 자연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 온도, 기온 상승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일 때문에 국지성 폭우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좀 얼마 전에 허리케인이 지나갔고 또 한국은 지금 홍수로 지난주 이어서 계속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이게 멈출지 모를 정도로 비가 계속 나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교육 위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온라인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정과 또 못하는 가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층 더 부유한 가정에는 특별 가정교사를 채용해서 이 아이들의 이 차이가 급격한 차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교육 기회 균등이 깨지고 교육의 기회들이 박탈당하는 일이다. 뭐 이래서 교육 위기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몇 가지 더 많지만 몇 가지 안 되는 이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이미 어떤 부분들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위기를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지금 느끼고 염려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 일들 중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우들 같으면 대부분 하루하루 사는 이 삶에 대한 거, 또 하루 일해서 또 우리가 수입을 얻는 거, 이런 직장에 관한 것들이 많죠. 가게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으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대책들을 지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구촌에 생기는 위기에 수많은 대안들,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서 22장 묵상하면 이사야서 22장은 특별히 유다 왕국이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 이제 직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코로나, 선교, 자연교육. 그러나 지금 유다 왕국은 전쟁의 위기를 앞두고 또 이미 겪었거나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이 상황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하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위기가 뭔가를 한 번 더 깨우치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상황의 위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피부에 와닿는 위기가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좀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전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먼저 배경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야기할 때 보통 몇 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3927 그런 말 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요. 3927 우리 구구단 이럴 때 나오는 하나의 그 표현이죠.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분류해놨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사야도 역시 39장까지 하고 40장 이후 66장까지를 크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마치 구약이 39장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사야 큰 문맥을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 전반 39장은 구약과 같은 의미고 이사야 40장 이후 66장까지는 신약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의미상.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핵심은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이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는 그 대상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했던 로마서 3장 23절에 언급했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있든 없든 이방인이든 헬라인 차별 없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 이사야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22장을 오늘 좀 살필 텐데 이 22장 이것을 위해서 또다시 조금 더 전반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부 39장까지의 문맥을 요약한다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루고 심판과 은혜를 다룹니다. 유다에 대해 집중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유다를 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다를 포함한 이방 나라들, 이방 열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유다 얘기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듯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22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애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서부터 39장까지는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건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두 번 침공했는데 한 번은 1차 침공 때는 이 히스기야가 공물을 바쳤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공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승리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왔을 때 이제 바벨론 이 사절들이 이제 이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다시 낫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자기 국내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무기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다 열어서 보여줬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바벨론과의 동맹 관계를 희망했다는 거예요. 동맹국으로서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의 사신이 온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를 만났을 때 그만 그들을 자기의 동맹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뢰가 아니죠. 그것을 39장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포함한 유다를 포함한 열방 모든 열방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방인들이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이방인과 같은 심판에 놓이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장은 바벨론을 시작해서 아수르 멸망, 애굽 멸망, 이 멸망에 하는 열국 가운데 하나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22장은 특별 취급이 아니에요. 그들 유다 왕국도 다른 이방인 왕국 멸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을 멸망시켜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22장입니다. 자, 오늘 이 멸망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 왕국은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알았어도 피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해결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진정한 위기가 뭔가를 깨닫고 그 위기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보실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배경 속에 오늘 22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환상의 골짜기, 먼저 이 부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유다란 말을 쓰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 이 환상의 골짜기, 이 환상이란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 비전이란 말을 씁니다. 어떤 학자들은 환상의 골짜기는 이 멸망당하는 유다를 조금 더 은유적으로 혹은 조금 조롱하듯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봅니다. 이 환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골짜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골짜기. 왜냐하면 거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란 표현은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새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 골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적어도 환상의 골짜기 하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건재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 계시고 또 거기는 골짜기로 전쟁의 자연 요새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보호받는 그런 골짜기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는 아직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침공하기 전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로서의 유다 왕국이 이제 큰 바벨론 제국에 둘러싸여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이전에는 도망하던 것이 아니에요. 서로 자축을 하고 축배의 잔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즐기던 고을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2절에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즐거워서 고함을 치고 즐거운 파티를 열고 그렇게 했어요. 무엇을 연상하는 건가? 지금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했다가 아수르가 퇴각한 그날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본문입니다. 이미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쫓아내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인 유다 왕국이 이미 큰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는고. 이 지붕에 올라갔다 하면 그냥 관망대에 올라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불현듯 나타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산으로도 도망하고 다른 데 다 도망해야 되는데 집에 있던 사람들이 지붕 위로 도망한 모습이에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는고. 근데 관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며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시드기 왕 때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드기 왕이 도망하던 바로 이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포위해서 적어도 한 2년여 정도 감싸고 포위했습니다. 그때 도망하게 되죠. 도망했는데 도망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붙잡혀 옵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너무나 이사야 이 예언을 하면서도 마음이 벌써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슬퍼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상황, 침공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이 패망의 위기 속에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패망해서 잡혀 죽을까 봐 도망하는 전쟁의 위기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한 번 도망하는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위기죠? 전쟁의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영적 위기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영적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영적 위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상황의 위기 가운데 진짜 위기는, 근본적인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이 바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는 유다 왕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환상의 골짜기다. 환상의 골짜기다. 하나님이 계신 골짜기요. 또 지리적으로도 천의 요새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쫓겨가는 유다 왕과 그 군사들, 또 그의 관원들,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백성들. 사실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가?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 그 위기에 준하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만 살피고 있지,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황의 위기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인 영적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일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돌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22장 앞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 유다 왕국은 환상의 골짜기에 있는 바로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위기에 하나님 찾지 않고 이 전쟁을 피할 길을 찾는 게 도망이었다. 우리도 도망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찾는데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도망하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거기에 또다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지금 뭘 보고 목격하고 있죠? 이 환상의 골짜기, 이 예루살렘 도성에 그 백성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병거탄 자, 마병, 화살통 몇 이런 사람들, 엘람 사람, 기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집결해서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 아름다운 골짜기다. 이것은 환상의 골짜기를 또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이 아름다운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엔 beautiful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choiced, choiced란 말 써요. 이건 뭐냐면 내가 최상으로 선택한 골짜기, 내가 선택한 최고의 골짜기, 그런 의미예요. 아름답다는 말보다는 유다 왕국이 선택한 예루살렘 바로 그 성은 천혜의 요새고 거기는 최고의 안전지대예요. 그렇게 참 안전한 그곳에 지금 큰 위협 그리고 큰 위기가 지금 집중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봤던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위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보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또 여기 본문에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쟁이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여기 집중되어 있죠. 어떤 아이디어들이에요? 우선 병기, 무기고를 본 겁니다. 우리도 무기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 무기고를 바라보았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무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실력을 보게 돼요. 능력을 보게 돼요. 이 무기를 잡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포위되어 있으니까 물이 필요하죠. 생존을 위한 물이 필요해요. 뭘 만들죠? 저수지를 만들어요. 11절을 보면 물을 모아서 이 포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안전을 위해서 물을 모으는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성벽도 수축을 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 가옥을 헐어내야 할 만큼 아주 우선순위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옥을 허는 일을 하면서도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것을 얼마나 발빠르게, 그죠?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렇다고 성벽이 구축이 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기를 잡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무기와 물과 성벽 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왕국에 기대하는 것은 이미 아수르 침공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러가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바로 그분을 앙망하지 않았다, 바라보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더 큰 위기의식은 상황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길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저 산을 보면 산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산을 볼 때 산을 창조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위기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고 그분의 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왕국의 멸망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큰 위기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큰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고 품고 손에 안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입술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의 몸까지도 여기 보면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우리 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게 너 회개하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13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죠?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살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날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고 도움의 손길이 있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안식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 복을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만약 우리가 내일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해결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간섭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라.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골짜기, 그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희망을 꽂고 그저 자포자기하는, 그래서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함으로 네 인생의 중요한 위기들을 내가 간섭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속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늘지성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상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침봉할 수 있는 요새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세워져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필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절망 가운데, 그래서 그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 마음이 움직여가고 있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찬스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이 위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인 위기, 이 부분이 해결되어 우리의 일상생활 위기도 해결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지구촌에 지금 생기는 이 위기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온 지구촌, 온 삶, 온 상황 속에, 홍수 속에, 코로나 속에, 그러나 그 속에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그 천국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주 힘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구하십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큰 도움을 받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하나님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